오늘 말씀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성령이 주신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임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리 냉랭해진 가슴을 태우게 하셔서 하나님 전인격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08년 5월 12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중국의 그 스촨성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약 8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8만 명이면 대도시 하나가 그냥 뭐 대도시는 아니지만 중소도시가 하나 없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러한 큰 지진은 없었지만 이렇게 뭐 IT 지진, 스촨성, 일본 이런 이전 지진들이 사람들이 많이 인전 죽고 그랬죠. 근데 5월 12일 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5월 13일 날 지진이 일어난 하루 뒤에 인전 구조대가 인전 막 사람들을 구조하는데 마침 구조에서 보니까 두 팔을 이렇게 벌리고 구부려서 무릎 꿇고 웅크린 채 숨진 20대 여성의 어머니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엎드려 있었죠. 하중을 견뎌내면서 그 가슴에는 누가 있었냐면 아이가나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살아있는데 죽기까지 그 아이를 위해서 수유하다가 이렇게 아이는 극적으로 살아났는데 그 엄마는 그러한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 결국은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함께 발견되어진 유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핸드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남긴 문자가 중국과 그 세계에 많은 감동을 주는 문자가 있었어요. 거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내 아기, 만약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이 문자가 이렇게 딱 거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 어머니가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마음은 그 이야기는 어떤 것이 메시지는 정말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메시지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여운을 던져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보리에 일어났던 십자가의 복음은 이 어머니가 들려줬던 가슴 깊은 사랑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갈보리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물론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사랑하심을 통하여 갈보리에 이루신
십자가의 큰 은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날마다 이 메시지처럼 감동이 되어지고 여운이 남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이 십자가에 주는 복음을 근거로 살기보다는 세상에 치다 보면 어떻게 그런 감격도 사라지고 은혜도 사라지고 가슴이 메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지치고 쓰러진 마음으로 그냥 하루를 버텨내기 힘든 채 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있으십니까? 영화를 보게 되어지면 그 사랑의 깊은 감동들이 있죠. 어떤 때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 뭐 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런 좀 약간 드라마틱 같은 영화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전쟁 영화죠, 전쟁 영화. 근데 그런 영화를 이렇게 옛날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래전에 학교에서 중학교 때인가 전체 관람을 갔어요. 영등포에 연흥 그 극장이 그때는 있어요. 연흥극장. 이런 뭐 CGV가 없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1, 2극장 하면 단성, 서울극장 뭐 이렇게 극장이 있었지만 저는 그때 목동에 살았는데 가장 가까운 극장이 영등포였는데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면서 우리 친구하고 무슨 얘기했냐면, 야 저런 거 다운받은 거 왜 보냐,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시작 한 10분 만에 나와가지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요. 친구하고 동네에서 이제 노는 거죠. 나중에 커서 사운드 오브 뮤직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런 영화도 우리에게 어떤 휴머니즘 또는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이런 사랑의 감동들이 드라마틱하게 연출될 때에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영화가 주는 감동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갈보리를 통해서 또는 복음을 통해 주어진 아까 진리를 통해 주는 감동은 일반 감동과는 비교할 수 없고, 우린 그걸 뭐라 하냐면 에토스라고 얘기도 합니다. 감정이 자극되어서 울기도 하지만 이 진리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복받치는 우리는 울음을 통해서 정말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8장 보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울었을 때에 낮에 3분의 1을 죄를 토설하며 울었을 때에 그때 에스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성일이니 너희 어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했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진리의 갈보리를 기준하여 이것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어집니다. 가슴 아플 때 오히려 우리는 정말 뛰며 기뻐 찬양하며, 다윗도 원수의 목전 상급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광야길에서 어땠습니까?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긴 하지만은 그 여호와께서 그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그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삶의 근거와 우리의 기준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발견되어진 이 진리, 복음이 주어진 이 참 근거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면 오늘 8장 말씀 보면 그래서 그걸 함축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쩌면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주제 중에서 이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이루셨는지 그걸 한마디로 또 한 절로 요약했다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갈보리에서 이루신 그 복음의 은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 어떤 것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하여 정말 너무나 핍전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정과 욕심으로 죽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 죄인들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는 우리의 하나님의 효력이 어떤 것입니까? 정확히 그 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우리의 부유함은 우리 9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첫째는 그 피로 인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주제에 제가 하나를 이렇게 두 가지를 여러분 꼭 염두에 둬서 이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는 뭐냐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살 것인지. 제가 왜 이 결론적인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래야지 이 얘기를 쫓아올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갈보리에 이루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사건을 근거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이 보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 생명을 거는 자, 그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는 자, 참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 이 진리에 두려워 떠는 자, 그리고 이 진리를 생명처럼 어떻습니까? 지키는 자,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삶의 근거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철학과 이 교육은요, 여러분 언젠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모든 학문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박사학위를 따도요 80대가 넘으면 생각나는 게 별로 없어요. 여기 80대 이상 되신 분이 없지만, 여러분 아마 우리가 배웠던 전문성, 이 땅에 배운 철학, 심리학, 교육학, 이 모든 것들이 아마 90이 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75세 이상은요 다 평균화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요양병원 우리 윤 집사님 다녀봤죠. 같이 한번 거기 사역해봤잖아요. 거기 75세 이상 된 사람들은요 고학력자, 저학력자가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르신들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성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땅에 살아가면서 한계를 느끼는데, 이 팬데믹과 코로나는 우리 인류의 과학과 의학의 한계성을 우리 또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게 한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근거로 한 우리 삶의 사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11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즐거워하느냐는 카우코메노이라는 헬라어인데,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자랑으로 여깁니까?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러분 오늘 세상에서 여러분 내 삶이 세상에 뿌리가 놓여져 있고, 여러분 세상의 환경과 물질이 주인이 되게 되어지면 그것이 있으면 기쁘고 그것이 없으면 슬픕니다. 오늘 팬데믹을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이 괴롭고 슬픈 날을 보내며, 많은 사람이 우울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가 나의 주체가 되어지고, 물질이 나의 주관자가 되어지며, 돈이 나의 주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전히 팬데믹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며, 그분 나의 피할 바이시고, 그분 어떻습니까? 나의 피할 망대이십니다. 그는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분이 결코 나를 이 팬데믹 가운데 나를 홀로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공급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면, 나의 기쁨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질이 아니라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즐거움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갈보리에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를 통하여 뭘 주셨다고요? 오늘 보면 9절 보면 한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분을 얻은 것이. 여러분 우리 의롭다 하심은 누가 준 겁니까? 교육이 준 것도 아닙니다. 이 나라 정부가 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단체에 준 것도 아닙니다. 이 의롭다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 피가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죄 허물로 죽은 자였고 하나님의 진노가 없는 자였고 하나님부터 우리는 어떻게 원수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떻게 화목해 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원을 베푸셨는데, 거기에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따라서요, 나를 의롭게 하셨다. 어떻게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 그래서 이걸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것은요, 우리 장로교, 특히 칼빈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이신칭에 대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하다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따라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행위나 율법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에 이루신 십자가의 그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셨으며, 그 피로 나의 온전한 죄사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와 동시에 구원을 베푸시고 또 뭘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의인이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연합될 수가 있고, 의인이 아니면 의롭다 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둘 수가 없고, 의인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이하영 권사님 아시죠? 피곤하시죠? 오늘 한 사람씩 여러분들, 우리 채집사님은 주분을 정해가지고 좋으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다니면서 좀 깨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깨우지 않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법적인 선언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마지막 판결에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는데 2심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죄를 지불한 거예요. 대가를. 이것은 영어로 페이드했다고 그랬죠. 페이드했어요. 나의 채무를, 엄청난 이 죄의 대가를 누군가 돈을 주고 지불했어요. 근데 그 2심에서는 뭐라고 쉽게 얘기하면 이 법원의 판사가 선언했냐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때요? 이전에 우리의 신분을 복귀시켜 준 거예요. 복원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2심은 1심의 원칙을 깨버리고 선고를 깨버리고, 2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은 이제 누군가 당신의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당신은 무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선한 백성의 자격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언, 칭이라는 것은 그렇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다는 법적 용어이기 때문에, 참 제가 이 선언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 여러분들에게 내가 1억 원씩을 줄게, 그럼 여러분 어떤 표정일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죠? 정말이죠? 막 이럴 건데, 여러분 가만히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저준 선물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선물 줬습니다. 누군가 나한테 선풍기를 선물로 줬어요. 이제 들고 다니는 선풍기인데, 이전에 제가 이제 산에 기도하면 너무 더우니까 저 선풍기를 들고 이제 기도하려고 선물을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이전 제가 그 자랑하겠죠. 가면 그 다른 목사님하고 나 이거 누가 선물로 줬어. 이것이 얼마나 값지니까, 너무 값지니.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신랑이 어느 날 결혼 20주년이라고 신랑이 다이아몬드 쉽게 얘기하면 반지와 목걸이를 이렇게 세트로 사줬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집에 다이아몬드 이걸 갖다가 그냥 서랍속에 넣고 잊어버렸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 번도 차지 않고 다녀. 그러다 어느 날 한 10년 지나니까 잃어버렸어.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날 어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정말 힘든 지역으로 일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근데 돈을 벌러 갔으니까 떠났습니다. 근데 편지가 오는 거예요. 편지가 왔는데 이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머니 잘 계시죠. 그리고 한 달마다 편지가 와요. 근데 돈은 안 붙여줘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 아들이 분명히 돈을 붙여줄 텐데 자기가 힘들게 살아가는 걸 아니까 뭐 이유가 있겠지. 또 6개월 지나도 돈을 안 붙여줘. 1년이 지나도 돈을 안 붙여줘. 지수야. 지수는 취업하면 엄마한테 이제 용돈 많이 줘. 그런데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 어머님이 너무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게 험난한 곳에서 돈을 버니까 돈 달래 소리를 어머니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찾아와서 전 같이 은행을 갔는데 이 어머님이 살다가 전기도 좀 밀렸고 또 밀려서 좀 그런 거, 그러나 자식에겐 얘기 안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채무고지하고 이제 그게 해서 이제 은행에 이제 가서 어떤 분이 이제 같이 은행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우연한 기회에 제가 사실은 이래서 많이 밀리게 됐고 또 사실 이자도 갚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있는 거는 뭐 이게 좀 근데 어렵게 보니까 편지하고 같이 오는 게 보니까는 그러니까 미국에는 이게 백지수표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우리하고 좀 달라요. 미국은. 근데 저도 그걸 봤는데 무슨 돈 같지가 않아. 이렇게 보니까. 근데 거기에는 매월 우리나라 따지면 적지 않은 금액을 그냥 수표로 그냥 보낸 거야. 그 아들이 돈을 다. 그러니까 이게 돈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돈의 가치를. 그러니까 3년 동안 전혀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복음안에 주어진 위대한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이 가치. 그리고 또 어쨌든 진노 아래서 우리 여기 보면 구원하셨다 했죠. 진노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9절 보면 진노 아래서 구원을 얻었으니, 진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 가치를 잘 못 느껴. 그냥 편안히 살아가니까. 근데 언제 가치를 느끼냐? 우리가 아마 심판대의 주님 앞에 섰을 때 느끼지 않을까 봐요. 우리의 구원이 그때 오른쪽은 양과 왼쪽은 염소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심판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순간 수없이 많은 어떻게 해요? 많은 온 백성들이, 또 왕들이, 정치인들이, 방백들이, 모든 사람이 심판 앞에 섰을 때에 그 행위대로 어떤다고요? 심판을 받는데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지리라 그랬거든요. 우리 사모가 꿈을 꿨댔는데, 오래전이에요. 우리 사모 꿈을 꿨는데 그때 기다리는데 나는 어디라고 말씀하실지 그 순간이 엄청 두렵고 떨리더래. 정말. 그러더니 자기는 천국으로 이렇게 이름을 호명됐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 믿지는 마. 기도 많이 너무 확신하고, 물론 꿈이 거의 맞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 내가 꿈이 이렇게 꿨다고 자동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두려움 속에서 그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피로 적셔진 자,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죄사함을 받은 자,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자. 그게 뭡니까? 천국을 가는 비자입니다. 비자. 아멘. 그 비자는 평소에 쓸모가 없어요. 미국의 비자는 미국에 들어갈 때, 입국할 때, 심사할 때만 필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있는지, 저도 여권이 뭐 어디 있는지 때로는 몰라요. 근데 미국을 가야 될 때, 내가 좀 영국을 간다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비자가 필요해요. 제가 중국 갈 때마다 비자를 받고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국은요, 모르겠어요. 우리가 대련을 자주 갔잖아요. 매년 한두 번씩 갔는데 가면은 이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이렇게 보고 막 그러다 보면 얘가 또 가끔가다 여기는 또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트집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내가 목회자라서 또 리젝 당해서 또 서울로 오는 건 아닐까. 옛날 유승민이 그랬었죠. 미국에서 한국에 왔는데 김포공항에서 바로 미국 다시 쉽게 얘기하면 돌아가 버렸습니다. 리젝 당해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갔는데
천국문에서 당신은 여기 아니야. 저쪽이 저쪽. 여러분 그 일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우리가 의롭다함을 청을 받는 거고 진노 아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의 평안의 근거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의 모든 근거들이 어디 있냐면 로마서 1장 2절에 같이 한번 읽게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므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갈보리에 이루신 그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은혜는 아는데 믿음으로 내가 그걸 붙들지 않으면 그는 하나의 정보에 불과합니다.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누가 그래도 옛날에 이것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어떤 정보를 내가 이걸 어떻게 취하지 않으면 이건 다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정보들은 어떤 것은 나한테 금처럼 귀한 것도 있어요. 이 정보를 보면 저도 그래 가끔 어떤 것들을 찾을 때에 인터넷을 통해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자료들을. 근데 그것이 나한테 발견되지 않으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로 66권이 있는데 이건 알아. 근데 여기 있는 진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으면 어떤 거 이거 그냥 정보 인포메이션이야. 그냥 나한테 66권은 인포메이션이야. 41명의 저자가 66권을 1600년 동안 이거 지었구나. 여러분 이것이 내 구원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 정보가 아무 역할을 못합니다. 조금은 도움 줄 수 있겠죠. 밀어내는. 그러나 이 진리를 붙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이것이 이 갈보리 이루신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내 삶에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뭐가 생겨납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할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의 십자가 갈보리를 믿음을 통해서 그 보혈로 씻겨짐을 통해서 나를 의롭게 하셨고 그 보혈로 씻겨짐을 통해서 진노 아래 나를 구원하셨으며 또 그 진노 아래 구원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 관계가 어떻게 했다고요? 화목의 관계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이 화목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인지 몰라요. 실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 이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삶을 살아가면서 삶이 전쟁터예요. 지금도 보면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 4단계인데 점점 조여오면서 우리 자유가 억압되어지고 이동간이 제한되어지면서 어떻습니까? 이 예배도 다 드리기가 어렵고 우리가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점점 우리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주시는 친밀함과 그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시기에 살고 있어요.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회사 직장은 어떻습니까? 점점 모이기가 어렵고 서로 어때요? 친척도 간에 저도 우리 시골을 못 가요. 그리고 저는 우리 장로님 이거 보시겠지 모르겠지만 제가 청주에 계시는데 한번 찾아가고 싶어도 왜요? 요즘 시골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CCTV가 다 있어가지고 찾아오면 오히려 불편하대요. 코로나 때문에. 옛날에 시골에 찾아가면 반가워 있잖아요. 외지에서 오더라도 반가워하고 친척들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지금은 어떻게 코로나 때문에 찾아가면요 다른 이웃 주민들이 불편해한대요. 저 좀 왜 이렇게 또 손님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외지에서. 이화영 선생님 그러신대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각박한 세상 속에서 메마른 세상 속에서 경제적인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갈보리에서 주어진 그 구원과 그 칭의와 하나님과 화목해 됨과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우리의 지위를 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나라 자녀로 만드신 위대한 이 효력과 이것이 어떻게 나를 부욕해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가 물질이 나의 근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갈보리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이 내 삶의 근본이 되어진다면 어째서 우리는 결코 영원히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바울의 자랑거리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십자가가 뭘 자랑할 게 있어? 걸고 다니면 액세서리인데 뭐 이렇게 그때 당시 제가 저 청년 때까지도 저의 자랑은 그게 아니었어요. 저의 자랑은 세상이었습니다. 저의 스펙이었고 저의 능력이었고 저의 운동.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때로는 운동에서 정말 남자들은 뭐 2두 받고 3두 받고 식스팩도 만들어서 여름날에 한번 쫙 자랑해 보려고 어떻게 됩니까? 운동 열심히 하잖아요. 영적인 근육 하나도 없는데 이 가슴에 근육을 켜가지고 한번 백사장을 탁 이렇게 걸어가면 그 눈길을 한번 받고 싶은 것이 남자들의 또 이렇게 또 로망스죠. 물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만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좋은 집과 좋은 차를 타면서 좋은 스펙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한번 뭔가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게 이 시대의 어때요?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가치관입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 안에 그 가치가 증명되는 사람이고 세상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베드로서 2장 보면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미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증명됐습니다. 우리를 보배롭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럼 왜 가치를 증명하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마지막 제 이 예화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이 파리 올림픽 그때 100m 계주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총각 맞는 데가 어디 누구였냐면 에릭 리델이에요. 아멘. 그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헤럴드 에이브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이 그 당시에 100m 계주의 금메달리스트였어요. 근데 배를 타고 가면서 영국에서 영국 사람이니까 에릭 리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여러분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한번 보시면 거기 나온 얘기입니다. 불의 전차가 나와 있죠. 거기 나오니까 에릭 리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영국 그 당시 왕실의 왕자가 올림픽 조직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가는 이 과정 속에서 아는 것이 뭐냐면 파리 올림픽 100m 계주가 주일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에릭 리들이. 그 에릭 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 선언했어요. 조직위원장이 그 왕자에게 저는 결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쉽게 얘기하면 이번에 100m 계주는 제가 좀 빠질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직위원장하고 막 배를 타고 가는데 막 금메달 몇 개. 여러분 지금도 올림픽 중이 있잖아요. 올림픽 중에 있는데 지금 뭐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각 나라의 위상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로비와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투자를 합니까? 근데 막 타고 갔는데 갑자기 에릭 리델이 당연히 따놓은 금메달인데 자기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 주일날은 결코 저는 100m를 달릴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조직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영국 사람 아니냐? 영국 시민인데 영국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영국을 위해 당신 100m 계주 왜 당신 100m 빠지려고 하느냐? 그때 그래 나는 영국 사람은 맞지만 먼저는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한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의 먼저 백성입니다. 그 조롱과 핍박을 쉽게 얘기하면 이 욕 얼마나 많은 욕을 먹. 그러면서 결국은 에릭 리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빠져요. 잡으세요. 근데 에브라함스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화의 장면에 나온 얘기입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10초 안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내 존재 가치를 증명. 에브라함스라는 사람은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10초 안에 있다. 결국 주일날 100m 계주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솔직히 에릭 리들은 100m 계주를 참석을 못해서 금메달 따지 못해. 근데 나중에 400m 계주에서 에릭 리들이 금메달 따요. 근데 에릭 리들이 그 자기 여동생이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영화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빠르게 만드셨어. 나는 달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난 느껴져. 그러면서 에릭 뭐냐면 그 100m 계주를 통해서 금메달을 따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는 달릴 때도 달리지 않을 때도 기쁜 거예요. 이완영 권사님. 근데 에이브람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달려도 힘들고 달리지 않아도 힘들어. 왜? 자기는 항상 존재 가치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원하니까. 왜 여러분이 피곤한지 아십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니까 그래요. 왜 여러분이 왜 이렇게 물었는지 아십니까? 나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 안에 발견한 존재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뭔가 세상에 내가 존재 가치를 보여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영예와 명예와 나의 가치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도 쌓고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돈 벌지만, 여러분 80이 되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정희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카카오톡하고 두 번째가 이정희더만요. 바뀌었더만요 이게. 근데 이정희는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돈은 제일 많아요. 약 내가 알기에 20조 원 정도 됩니다. 20조 원을 감옥에서 20조 원 쓸 수 있어 없어요? 아무 자유감도 무슨 돈을 씁니까? 누가 좀 더 돈을 넣어주면 맛있는 거 사 먹을 수는 있겠지만 20조 원 갖고 감옥 들어갈래요? 아니면은 2천만 원 갖고 자유롭게 살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결정을 하니까 다들 황당해 하시는데, 나 같으면 20조 원 포기하고 자유롭게 2천만 가지고 살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이 세상에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의 우리 존재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갈보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됩니까? 이루셨기 때문에, 존귀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보면 내가 너를 헵시바라, 내가 너를 뿔라라, 나와 결혼하면 우리는 신랑, 우리 교회는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신부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거기서 뭘 더 높일 겁니까? 이미 높아져 있는데. 우리 왕인데 저 비천한 데 내려가가지고 우리 뭘 증명해 보고, 우리 이미 왕인데 주님 안에. 그래서 오직하면 우리 YM에서 이름이 킹스키즈였어요. 도훈이가 훈련받는 이름 단체가 예수전도 안에 킹스키즈였어요. 뭐입니까? 왕의 자녀들이냐, 왕의 자녀들. 이미 신분이 증명돼 있고 우리 가치가 존귀하게 하나님 높여주셨는데 세상에서 뭘 높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11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본문에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또 장차올 그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즐거움을 산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시작.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갈보리에 이루신 십자가의 근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들어간다고요?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이 기쁨, 이 감사. 그래서 바울이 어땠습니까?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게 빌립보에서 그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도 기뻐하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이 재산을 빼앗겨도 감사하고, 병들고 지쳐도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맞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왜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보리에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감사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럼 화목하십시오. 왜? 우리는 갈보리를 근거로 해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상을 근거로 한 사람은요, 세상이 경제가 어려우면 아이고 어떡하지? 어려워요. 사람을 근거로 한 사람, 사람이 떠나가면 어떡하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한 사람은 어떤다고요? 그것 때문에 속상은 해도
마음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 그분이 우리 삶의 근거가 되길 축원하고, 오늘도 부활에 산 소망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그 기쁨을 가진 자들은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견디고 환난 가운데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근거를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 같은 이런 상황에도 평안을 잃지 않고 실망과 낙심과 쓰라린 패배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직 이 땅 가운데서 기뻐하고 주님을 인하여서 감사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